아멘.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제목입니다. 새로운 제목은 조직신학이 되면 조직신학과 마귀의 관계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 이거 저번에 한번 새신자 교육 할 때 7주 동안 한 건데,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잖아요. 신학교를 가면 반드시 배우는 게 뭐냐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아니에요. 거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시키면서 이 조직신학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마귀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악한 관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조직신학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7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론. 두 번째가 신론. 세 번째가 인간론. 네 번째가 기독론. 다섯 번째가 구원론. 여섯 번째가 그 다음에 이건 교회론이 있고, 일곱 번째가 종말론이 있습니다. 종말론.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서로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하는 내용이에요. 책입니까? 하는 내용이고, 신론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게 주제고, 인간론은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에 대한 내용과 죄에 대한 문제를 기록한 것이 인간론의 내용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기독론, 기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한자로 기독이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를 한자로 표현하면 한자가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예수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한 것이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을 인도하시는, 구원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냐 하는 그런 내용이 구원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교회론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교회론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은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까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성경 안에 이런 것이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에게 뭐가 안 돼 있냐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성도들에게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것이 뭐냐면 조직신학이라 그러고, 요 7가지의 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을 뭘로 정의하냐면 요걸로 정의하는 겁니다. 요 7가지에서 벗어나면 뭐다? 이단이고, 요 7가지 안에서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이 7가지에 대해서 실제는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쉽게 공격을 받고 그게 이제 넘어지고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 읽었냐? 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신앙의 삶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삶이 엉뚱한 삶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정확하게 눈이 성하면 눈이
잘 보이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절대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더듬더듬 비틀비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어떤 관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잘못 빗나가 있으면 그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생활 자체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치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7가지의 관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상적인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마귀는 안 놔두죠. 어떻게든지 이걸 뭐 해보려고 그러겠어요? 이걸 흐트려 보려고, 이걸 무너뜨려 보려고. 이걸 한번 무너뜨리면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뭐 하냐면 악한 관계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악한 관계가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이것을 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해서 이것을 뭐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가 이단에, 그리고 잘못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 첫 번째입니다. 서론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어떤 책이냐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구약 몇 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몇 권이죠?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근데 어떻게 써졌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써졌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어떻게 써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썼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어떻게 써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구약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성경에 보면 말라기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신약이죠.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몇 년도 사람이에요? 이게 약 1400년도 BC, 기원전 1400년경 사람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중에 마지막에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마지막 성경은 뭐겠어요? 마지막에 쓴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지막 쓴 사람은 당연히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쓴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쓴 게 아니고 성경의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 서신이에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약 100세에 썼어요. 100세. BC 약 100세. 그러니까 1400년도에서 AD 100이죠. 주 100이니까 몇 년 동안이에요? 약 1500년 동안 몇 명이, 약 40명 정도가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과 모든 것이 다 일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쓰셨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셨대.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영감설입니다. 영감, 그 영감이 아니고 그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이걸 그 앞에 이제 성경 영감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영감을 주셔가지고 쓰셨다.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막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신학이니까 따져 들어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른 다음에 모세 보고 모세야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학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라고 생각해보면 천지창조를 어떻게 썼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세가 그걸 어떻게 썼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줬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있지도 않은 태초에 있었던 그 사건들과 천지창조의 그 사건들과 아담의 창조와 그 다음에 자기보다 선조였던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어떻게 알아서 창세기를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라 그랬을까? 그건 아닐 것 같죠. 느낌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과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마귀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뭘 보여줬대요?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줬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게 우리의 개념 속에, 인간의 개념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여줘, 그걸? 근데 누구는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는 보여줄 수 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순간에 쫙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마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천지창조 못 보여줬을까? 충분히 보여줄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단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자들에게 이렇게 쓰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 1500년 동안 40명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모든 성경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중심 중심 내용은 누구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중심 내용입니다. 이 성경 무슨 책이냐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내용은 뭐다? 예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쭉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그 쭉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게 중심이 누구다? 예수.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고, 예수를 통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구속사라 그래. 구속사. 자, 다시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3장 15절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은 뭐 하기 위한?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내용이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용 자체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의 역사, 인간을 구원시키는 역사. 아멘.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성경 말씀은 뭐 하면 안 되냐면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왜? 구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 그 성경에도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22장 18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께 뭐 하겠대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왜 두루마리냐면 옛날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옛날 성경은 이게 가죽이나 파피루스나 양피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두루마리 감아져 있습니다. 감아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조그마지가 않고 큽니다.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두루마리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무엇을? 재앙을 더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뭘 더하고? 재앙을 더하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면? 제하여 버리면 빼면 뭐 하겠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뭐 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뭐 안 시키겠다? 구원 안 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되고 더해서는 안 되고 또 절대 뺐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성경에는 한 글자도가 아니고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언제 없어져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1.1획이죠? 1.1획? 1.1획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얘기했을까? 점이 뭐예요? 점. 1점. 이게 점입니다. 획은 뭐예요? 획. 이게 1획이에요. 근데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점과 획이 있죠. 우리가 문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점이 밑에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세 개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다 틀려. 점이 많은 언어가 이 문자가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그 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 점 하나도 반드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신대,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점 하나까지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서론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게 핵심이야. 서론의 핵심은 뭐냐? 1.1회까지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 성경은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오류가 있으면 안 돼. 뭐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1.1회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점도 뭐가 있으면 안 돼. 한 점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고 한 점의 오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정확, 무오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은 뭐한? 정확, 무오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조직신학의 서론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뭐 하셔야 되냐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이걸 뭐 하겠어요? 깨트려야겠지. 이걸 깨트리겠지.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려고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성경은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하는 게 그게 마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마귀가 뭐 했냐면 어디를 공격했냐면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냐? 성경에는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걸 막고 마귀의 관계에 안 속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 거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 이제 지웁니다. 지우고 공간이 좁아. 아이고, 제목까지 지워버렸네. 자, 그럼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마귀가 이 성경을 공격했냐?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경에 관한 마귀의 관계입니다. 좀 어렵나요? 어려운 건 아니죠. 정경이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 있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뭐 이슬람에는 뭐 이게 뭐죠? 뭐 이슬람 코란이 있고 그게 정경이 있단 말이에요. 정경이 있듯이 우리가 기독교에도 뭐가 있냐면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전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성경.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정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채택된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써졌다 그랬어요. 1500년 동안 써졌다고. 1500년 동안 써졌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떤 시점에 무슨 어떤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딱 정한 것이 있어야겠죠. 그 있었던 시점이 언제냐면 구약성경은 AD 70년, AD 70년, 90년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AD 90년이면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입니다. 20년 이후에.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하자 해가지고 그때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이거는 AD 몇 년이냐면 397년, AD 397년에 이거는 카르타고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회의에서 결정을 내가지고 얌니아가 어디냐면 얌니아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쫙 가다 보면 사해 쪽에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가 얌니아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게 얌니아고 칼타고는 어딘가 하고 봤더니 지금의 튀니지야. 튀니지입니다. 튀니지가 이제 칼타고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 중에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 두 가지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것은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할 때 여기에 들지 못한 책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에 들지 못한 책들이 있다고. 그 책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경이라고 얘기하고 그보다 더 내용 자체가 좀 더 멀리 있는 그 책을 뭐라 하냐면 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과 위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가 생겼냐? 우리는 개신교에는
오직 우리가 보는 이 신구약 성경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공포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이 언제 확실하게 공포가 됐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들어봤죠?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1647년에 이제 공포를 했는데 이런 어떤 앞에 붙는 웨스트민스터가 다 어디겠어요 이게? 지명 이름이야, 지명 이름.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갖고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지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나오는 여러 가지 있죠? 그 내용하고 그 내용이 뭐하고 일치하냐면 요 조직 신학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실제. 그게 돼서 신앙 고백서라고 이제 조직 신학이나 그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정리하고 해서 신앙 고백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고 이거는 칼빈 신학이라 칼빈 신학. 칼빈이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장로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칼빈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신앙 고백에 보면 확실하게 못을 박아놨어.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딱 찍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외경과 위경의 내용의 말씀이 뭐하고 부딪히냐면 정경의 내용과 부딪힙니다. 상반된다고.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천주교가 이 외경 중에 일부를 뭘로 받아들였냐면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가?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 교리 자체가 엉망진창이 앞뒤가 안 맞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상반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보시면 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여호와의 책이 뭐겠어요? 성경이죠.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뭐가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대. 이게 뭔 뜻이겠어요?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완벽하다 그 뜻이에요. 완벽하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뭐가 없는 것이? 제짝이 없는 것이 없음이니. 제짝이 없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다른 성경에 반드시 있어요. 찾아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더 해석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있게끔 만들었대. 그래서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없는데요? 찾아봐. 찾아보면 있어. 너가 몰라서 그렇지 있는 거야. 있어. 왜? 하나님이 빠진 것이 없다 그랬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뭐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뭐 하셨고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은 누가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뭐 했다? 모으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외경은 여기는 다 서로 짝이 돼가지고 서로 보완하며 설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외경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내용과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는 외경은 문제가 있어 하고 다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누가? 천주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외경을 삼은 겁니다. 근데다가 천주교에서 또 잘못한 것이 뭐냐면 교황의 말 있죠. 교황의 말. 교황이 선포하는 말이 있죠. 교황의 말도 뭘로 만들었냐면 정경의 위치에다 올려놨어요. 권위를. 그러니까 천주교는 정경이 3개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도 정경이고 외경 중에 일부도 정경이고 교황의 말도 정경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신앙이 개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천주교의 교리는 개판이 돼버리고 그래서 지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엉망진창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에서는 절대 이것을 뭐 할 수 있냐 없냐면 받아들이지 않고 확실하게 잘라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 뭘 믿냐? 이걸 믿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뭐하지 않고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뭔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반드시 지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경을 만드실 때, 정경을 이렇게 정하실 때 개신교회 우리 성도들 이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회의에 뭐 하셨다는 걸 믿냐면 이 말씀과 같이 역사하셨다는 걸 믿어요. 우린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15장 28절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뭔 뜻이냐면 초대교회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있었죠.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 할례 지켜야 되냐? 할례를,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죠. 그때 회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이렇게까지만 하면 된다 하고 공포했습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첫 번째 회의였단 말이에요. 사도들의 첫 번째 회의. 근데 그 회의에 누가 역사하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과 우리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누구도 거기 계셨다? 성령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경을 만드실 때 우리만, 인간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뭘 공격하냐? 이렇게 정경을 만든 것도 누구냐? 사람이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사람이 모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할 때 누구도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성령도 같이 하셨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걸 뭐라 하냐면, 신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신조학이라고 배워. 신조학이라고 처음 들어보죠?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다 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뭐라 해요? 신조라고 그래. 이 신조의 대표적인 신조를 우리는 매번 합니다. 대표적인 신조가 뭐죠? 이게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 사도들이 했던 신조,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사도신조를 다른 말로 사도신경이라 그래. 우리가 배우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이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하지만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귀가 정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일단 막으셔야 돼.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본에 대한 얘기예요. 사본에 대한 공격, 사본에 대한 마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본이 뭔가요? 성경은 뭐가 없냐면 원본이 없어. 제일 처음 쓴 사람이 쓴 그 책이 없다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그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진짜 모세가 썼던 그게 있다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돈 벌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다 사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본.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또 공격하겠어요?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또 공격하기 위해서 뭐라고 공격하겠어요? 아니, 원본이 없잖아.
사람이 이렇게 말도 전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이 바뀌어야 안 돼요. 와전되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듯이 성경도 똑같이 사람이 뺏겨 쓰고 한다 할지라도 글씨가 틀리겠어요, 안 틀리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다 그게 틀리지, 이제. 그러니까 성경도 뭐가 있다? 틀렸다. 틀린 게 있다. 옮겨 적는 사람이 반드시 틀리게 적은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1.1획도 뭐가요? 틀림이 없다,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인간이 기록하는데 어떻게 1.1획에 그게 오류가 없겠냐? 있다. 마귀가 그런 것을 비집고 틈을 해가지고 이 사본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다 사본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원본과 다 다른 내용의 사본일 거다라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성경은 정황무오하지 않고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만큼의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이야. 사해사본. 무슨 사본이요? 사해사본의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 사해사본이 뭐냐? 이스라엘 땅에 사해라는 곳이 있죠. 그 사해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쿰람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언제 발견됐냐면 1947년도에 발견됐어요. 1947년도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70년 좀 넘었죠. 75년 정도 됐습니다. 75년쯤 전에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본을 보면 이게 대충 몇 년 전 사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 알 수 있거든.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언제적 사본인가 봤더니 약 BC 기원전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800년, 2000년, 2100년 그 사이 때에 기록된 사본이야.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본이란 말이야.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사본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딱 먼저 발견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난리가 났냐?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100년 전쯤에 이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신학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무슨 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중심된 신학입니다. 이성. 인간의 이성. 그래서 산업혁명과 르네상스와 그런 어떤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이게 뛰어나다.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본주의 사상이 쫙 퍼지면서 신학적인 것도 똑같이 인간의 이성이 이제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부정하냐면 성경의 오류를, 성경의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그걸 주장하고, 그 다음에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방법은 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면 저 좌파 신학들이에요. 해방신학,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뭐 기장에서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얼마 성공회 하고 있는 해방신학, 그런 내용들이 있죠. 마치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 모세가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숲을 지나갔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나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이 오병이어가 막 계속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막 늘어나가지고 5천 명이 먹은 것이 아니고,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꺼냈더니 그 어른들이 숨겨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와가지고 같이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 사상이 뭐냐면, 그러한 신학 사조 자체를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런다고. 오늘날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참 대단하게 열풍을 일으켰을 때가 언제냐면 요 사해사본이 발견될 그 시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거 사해사본이 발견돼가지고
이 일반 우리 같이 우리의 자유주의 신학의 반대가 뭐냐면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근본주의. 근본주의 신학은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듯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100% 받아들이는 신앙을 근본주의 신학이라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어떤 신학에 있는 사람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초긴장이 된 겁니다. 왜? 2000년 전에 써진 저 성경이 만약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큰일 나지. 그럼 뭐가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이 다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 다 무너지지. 왜? 2000년 전에 기록된,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회사본은 구약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대단한 것은 이것보다 오래된 사본이 딱 하나가 있어요. BC 7세기의 사본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민수기의 쪽복음이야. 민수기 6장인가 하여튼 7장인가 그거 쪽복음, 조각복음이야. 그거 다음에 오래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이 BC 천 몇 년도에 있는 레닌그라든가 하여튼 그게 어떤 사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본이지. 절대적인 사본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맞아. 구약 성경은 뭘로 적혀 있죠?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 이걸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같으냐 틀리냐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겠어요? 틀렸으면 얘기를 안 했지. 지금 우리 보는 성경하고 똑같았. 왜 이렇게 똑같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본을 계속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이야, 서기관. 유대의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성경에도 서기관 예수님 앞에 뒤지게 욕먹었지만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적는 사람이에요. 적는데 얼만큼 세심하게 적냐면 이 점 하나까지, 띄어쓰기 하나까지 다 확인합니다. 점, 획 하나까지 다 숫자까지 다 셀 만큼. 그리고 만약에 점을 하나 잘못 찍었다. 여러분 같으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쓸 것 같은데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전체 폐기시켜버려요. 그 두루마리 전체를 폐기시켜버려요. 왜? 하나님의 이 점 하나가 잘못 내려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가면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 전체 기록한 것이 다 폐기돼 버려요. 폐기시켰다고. 이렇게 서기관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내려온 것들이 정확하게 다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지.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자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끔 하셨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사본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또 마귀의 공격이 뭐냐면 번역입니다. 번역에 대한 사단의 공격. 번역은 뭐예요? 번역은 사본은 그대로 뺏겨 적는 걸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죠? 번역은 언어를 다르게 옮기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근데 히브리어 있고 일부 아람어가 들어요. 아람어를 누가 썼냐면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이쪽에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람어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다수 알고 있는 아람어가 뭐냐면 달리다고 그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거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단어가 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주 모든 내용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 사건이 우리가 가끔씩 들었던 이게 70인역이야. 70인역. 말은 많이 들었죠?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그 사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성경은 그 70인역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히브리어 원어를 이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거의 70인역을 번역한 겁니다. 번역하고 그 70인역을 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번역은 영어를 번역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번역한 거고, 이제 중요한 이 번역이 이제 사단은 어떻게 공격했냐? 사단이 사단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뭘 못하게 만들었냐면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못하게 했겠어요?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안 되잖아. 성경 못 보게 하려고 번역 자체를 막아버렸어. 누가? 마귀가 막았고, 그 마귀의 주 핵심이 누구냐면 그게 천주교야. 천주교. 천주교란 말이에요. 이 천주교의 중세 암흑기라고 있어요. 암흑기. 들어봤죠? 중세 암흑기 몇 년? 1000년. 1000년 동안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중세 암흑기가 1000년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반 백성은 절대 못 보게 막아버렸습니다. 못 보게, 절대 신부 이상은 성경을 보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알 수가 없지. 천주교에서 성경 못 보게 했고, 또 미사를 드릴 때,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잖아요. 미사 드릴 때 신부가 나와서 강론을 하죠. 강론한다고 했죠. 강론을 할 때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해야 돼.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서가지고 제가 라틴어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라틴어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떻게 알아듣겠냐고. 이해가 되시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가 그랬지. 마귀가 일반 백성들에게 뭘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번역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근데 저걸 몰래 번역한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몰래 번역한 사람이 최초가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야. 마틴 루터가 독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 번역해가지고 마틴 루터 바로 전 세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구텐베르크라고 있죠. 들어봤죠? 금속 활자. 금속 활자를 그때 이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 구텐베르크가 개발했던 그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열심히 뭐 했냐면 이제 찍어낸 겁니다. 찍어내가지고 밑바닥에다가 백성들에게 막 읽히게 만든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막았던 겁니다. 뭐 하려고? 못 보게 만들려고, 성경을 못 보게 만들려고. 근데 누가? 개신교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계속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외침이 뭐였어요? 그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개신교가 다시금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성경 못 읽게 만들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 또 마귀의 관계가 또 뭐 있었냐? 아예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어.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냐? 그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누구요? 공산주의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북한에서 만약 어떤 집에서 성경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삼족이 멸합니다. 삼족입니다. 그 사람만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부모, 자기 때 밑에까지 친지들까지, 친척들까지 싹 다 뒤집어가지고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 저기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든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어떤가?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못 가지게 합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종교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중국은 성경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풀었고. 근데 여전히 이제 종교 탄압을 하는 것이 있고, 러시아나 그다음에 동유럽 같은 경우가 이렇게 러시아가 해체되기 전까지,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거기도 성경을 못 가지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중국 들어갈 때 성경을 훔쳐가지고 이게 성경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그때 동유럽의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갈 때도 성경을 똑같이 숨겨서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성경을 뭐하게 만들려고, 못 보고 못 읽게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했냐, 성경은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고 계속 역사적으로 계속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뭘 못 읽게 하려고,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지금까지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 됐으니까 결론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하게 성경은 뭘로? 하나님, 그 앞에 하나 붙어야 돼. 그치? 정확무오한. 꼭 기억해. 확실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 절대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을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심이 찔리죠? 자, 베레아 성도를 한번 보시죠. 베레아 성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무엇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돼 있죠. 저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잘 안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주면 좋겠어요? 계속 꿈으로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 다음부터 꿈도 지겨울 거야, 그러면. 안 꿀라 그럴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내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 변하는 걸 봤고, 엘리야와 그 다음에 모세가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봤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본 것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말씀을 곧 하나님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 지, 정, 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시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보면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성경 보면 알 수 있고. 정, 감정이죠.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도 있고. 의지,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베레아 성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또 날마다 그러한 거에서 성경을 날마다 뭐하고? 상고하고. 아멘?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겠냐는 거지. 자, 성경 말씀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볼 텐데,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돼 있냐면,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기라고 되어 있어.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야 돼? 새겨야 됩니다.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기려 그러면 한 번 쭉 얘기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게 이제 푹 파야지. 마음을 파라는 거 아니야. 새기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딪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가르치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되어준다라고 말씀했고,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또 평탄하다.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러분 인생이 굴곡이 많아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어? 스릴 있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 조금만 힘들어 봐봐. 그냥 원래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 그죠? 인생은 평탄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삭처럼 사는 게 좋아. 그냥 이삭은 평탄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것도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읽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 아멘.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 하여튼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뭐하고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하면서 뭐한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부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냐고. 이 말씀을 그냥 요즘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 교회에 올 때. 옛날에 그나마 주일날 한 번은 그래도 먼지 쌓인 성경을 들고 교회에 왔는데 지금은 성경도 안 들고 와. 왜? 다 성경은 교회에 배치되어 있고 다 보여주니까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보고 하는데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또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은 뭘 보내서 건지신다고 말씀했냐면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는 말씀도 있고 이러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마지막 뭘 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고 영적 싸움도 뭘 통해서 한다는 말씀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죠. 그 물이 영적으로 뭐냐면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쪽으로 마귀는 다녀요.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할 수 있다 없다? 공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딱 박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뭐다?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다가 내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아까 신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신조 하나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거 지키려고, 그 한 단어 지키려고 신학자들이 죽었어요. 우리 보통 지금 얘기할 때 헌법 바꾸려고 막 했죠. 문재인 정부 때 자유 빼려고 했잖아. 그 자유 우리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 노력은 노력이 아니야. 그건 노력도 아니에요. 이 신학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읽고 보고 듣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꼭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